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근심이 밀려올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떨 때는 진짜 인생의 절벽과 같은 곳에 선 것 같이 두렵고 힘들고 무서울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막 격동될 때,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염려가 되고 어떨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핸드폰 들고 노래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친구와 통화를 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평강, 평안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귀중한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직역을 해서 원어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교란당하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교란당하도록 내버려 놔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언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들의 마음이 막 교란당하고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놔두지 말라. 그걸 다스려라.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제자들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마음의 교란당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심령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거기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괴로워라는 말은 예수님도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마음도 격동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걸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눈치챈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괴로워하시죠. 그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것, 즉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죽으시겠다면 나도 주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막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닭 2번 울기 전에 너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 나 배신할 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다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배신하고 다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함께 의리를 다지고 함께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던 어떤 한 공동체가 그 리더자가 흔들리면서 나머지 그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니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란당하고 있고
마음이 막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토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의 흔들림은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삽시간에 다 퍼져버려서 예수 공동체 자체가 내부적으로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과 두려움은 그 전염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에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침입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막 사시나무처럼 떨어요. 무서워서. 그러자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펴봤던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막 공포가 휩싸여져 버립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뭐 퇴직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뭐 쫓겨난다든지 혹은 무슨 엄마나 아빠가 암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그 집안은 삽시간에 공포로 막 사로잡히죠.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제일 많이 뭐 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기가 무슨 일을 실행해 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돌이키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 저 이거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거 문자 보낼 때 늘 처음에 쓰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샬롬이라고 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평강. 이것을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빨리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도의 큰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에게 퍼뜨리고 직장인들에게 퍼뜨리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제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장로님은 또 자살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장로님이 자살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어쩌다가 장로님이 저런 일을 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도 믿으라. 이게 말의 문맥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신다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누가 만들었냐면 마틴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개신교를 창설하고 운동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운동을 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 개혁운동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막 이것저것으로 막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교에서 잡히면 죽으니까 목숨이 이태래요. 그래서 막 루터를 아끼는 백작들이 성에다가 막 감추어놓고 가톨릭교 예열의 군사들이 찾아오면 막 다른 곳을 피신시키고 이랬어요. 이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 앞으로 교황청에서 교황의 직인을 찍힌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이냐면 마틴 루터, 네 신앙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유럽의 전 세계의 실권을 다 쥐고 있다시피 했던 로한 교황청 교황의 직인이 찍혀서 너 포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비견할 만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가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는 나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46편 말씀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라고 하는 시편 64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어느 순간 선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믿음을 붙들고 딱 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한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돈을 주셔가지고 회복해서 섰다.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실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직장을 잡아주셔가지고 다시 직장에 가게 돼서 나는 할렐루야 하게 됐다.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했다 하게 됐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력은 아니에요. 남편이 위로하고 아내가 위로하고 자식이 사과하고 환경이 풀리고 여건이 풀려서 나는 이제 평안해졌다. 축하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실력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냐 식상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영적인 구체적인 실제를 어떻게 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 평안의 집, 평강의 집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그런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 그 문자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곳을 내가 알려주겠다. 아버지 집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인데 내가 먼저 그 초소를 너희들이 거해서 평안하게 거할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그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전통적인 혹은 지금까지의 어떤 해석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은 이 해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실제로 주님께서 가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천국에다가 우리들이 장차 가서 살게 될 집을 짓게 된다. 거처를 짓고 다 완공이 되면 내가 다시 올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께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눈물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의문만 던지면 금방 깨져버리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지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아직 천국 아파트 공사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가 아파트라고 좀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할 처소를 마련하게 주님께서 가셨고, 주님은 지금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시찰하시느라고 아직 못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끝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 두려움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찬송해라, 기도해라,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뜻으로 해석되어지냐면, 죽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안락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버티고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러네.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이런 해석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계획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요?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역사란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타고 역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역사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시공간을 타고 흘러나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이루어졌고 지금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라고 얘기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샬롬이 진짜 온전한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있는 아버지 집이 뭘 의미하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성경 계시에서 아버지 집이라는 뜻은 성전으로 의미합니다. 성전이요. 성전은 거룩할 성자, 집전자예요. 왜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구출되어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집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Holy Tent, 거룩한 천막이에요. 한국말로 좀 멋있게 만들었죠. 성막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를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가장 가운데 비밀한 곳에,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 후에 성막은 새롭게 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부터 시작됐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요. 이제 그것은 이제 돌로 지어지고 벽돌로 지고 나무로 지어진 견고한 집이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으시라고 한 것은 진정한 성전을 상징하는 계시예요. 그림자예요. 성막과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가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3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처소를, 내 집을, 이렇게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처소, 내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그들 가운데 짓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시간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돌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저 천성을 향해서 마음의 시각을 두고 하나님 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기도원 많이 다닐 때, 기도원 부흥강 다니면 막 마음의 시선을 천국에 두고 하늘에 두고 죄야 하면서 부르래요. 그게 지금도 습관이 됐어요. 얼마나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래 다 같이 막 주여 하는데, 그때 주여 하는 그 주님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 천국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막 목이 쉬도록 다 같이 막 삼창하십시다. 세계에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삼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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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원더풀 원더풀 하더라고요. 워낙 열성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전 신학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옛적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예피되어졌지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막의 공포와 두려움과 마음의 번민과 교란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도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못 사는 텐트 치게 하시고 그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셔서 영원한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 너희들이 두려울 때 너희들이 마음이 가야 되는 곳, 너희들의 심령이 달려가야 되는 곳, 그 평안의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과 누리는 그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만지시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잖아요. 도망간 놈 다 끌어다가 다시 모으시고, 모은 다음에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사경회를 했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말씀 사경했는데 그 말씀 사경에 캐치프레이즈 붙어있는 천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안에 새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도마나 이런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할 시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고 받기,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오셔요, 그들에게. 성령은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도록 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을 감동시키며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그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잡히실 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요동쳐가지고 교란당해가지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그들이 용기 100배에서 뭐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방 걸어 잠기고 집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묻죠. 평안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할 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평안해? 그 실력 있어? 그리고 나서 그들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막 나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막 나가요.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증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군병들과 예루살렘 측에서 예루살렘 유대교 측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겁박하고 가두고 해도 그들 끄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11명의 제자 나중에 다시 합해진 12명의 제자가 그들의 목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생을 담대함으로 샬롬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자기 인생들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견했던 게 뭘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들이 해결했던 핵심적인 진리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안다는 말, 이 말은 죄송합니다. 2인칭, 복수, 제1 완료, 직설법 뭐 이렇습니다. 뭔 뜻이냐? 이 뜻을 인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너희들이 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어느 시점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왔다는 의미예요. 완료형이니까. 여기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완료의 문법은 뭐냐면 옛날 어느 시점부터 무엇에 대해서 진행되어 와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정호 목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왔어요. 그렇죠? 알아왔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 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어져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의 문제를 이 결론에 붙여서 해석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아버지가 시은아, 네 아버지가 힘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덤벼도 이기고 돈은 대한민국 모든 땅을 다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네 앞에 있다면, 네 옆에 있다면, 아니 속에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네 아버지라면 네가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 당하면 네 마음이 요동치고 교란을 당하겠니? 안 당하지. 그렇지. 안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끄떡없어요. 돈, 등록금, 옷, 여행 가는 거 전혀 걱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1절에서 얘기했듯이 믿을 수 있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악수라도 해주시고 등이라도 한번 툭툭 두들겨 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실제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가 이게 가상이니까 이 가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실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이 실제 가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확인해요? 하나님을 누가 증명해요? 제가 옛날에 그 철학을 할 때 온갖 철학은 다 공부 다 해봤어요. 제일 똑똑한 양반이 칸트였었는데요. 칸트라고 하는 진짜 훌륭한 양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을 시작해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데서. 논증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알아도 말할 수 없다. 말해도 전할 수 없다. 전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방식으로 과학이든 철학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나타내도 전달할 수 없고, 전달해도 뭔 말인지 몰라듣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 언어, 문자잖아요. 문자는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보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깨닫도록 해요. 게다가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주시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자가 묻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로 가신다는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 6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좀 이상한 해석에서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광야시대에서 보세요. 이것만. 광야시대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와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게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분이고 그 길 자체세요. 그리고 또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로고스로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죄인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우리는 그 길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길을 알아보고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진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그 생명 자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꼭 멀리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번 주부터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향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내셨고 보혈을 흘리셔서 십자가로. 그래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간다 그 길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제사를 희생되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리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길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내치지 않아요. 죽이시지 않습니다. 나무라시지 않아요.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의 간증을 할게요. 저는 목사인 저희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셨는데 저희들 환난이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좀 시간을 갖고 격동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자은이 자리에 앉은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과 고개를 돌립니다.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응시합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조금만 해도 마음이 금방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요. 뭘 묵상하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진리로 만져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진리를 묵상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묵상해요. 다윗을 살폈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돌봐줬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깨우쳐줘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 동안 살아오도록 그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쭉 묵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해보세요. 10분이면 거의 충분합니다. 염려하고 요동쳤던 마음들이 가라앉아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구하세요.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요. 여러분, 그렇게 길이신 예수님,
또 진리이신 예수님,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내 마음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있으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서 묵상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후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다 호수 서북 쪽에 있는 높은 언덕에 그 아이들을 땅에서 따라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 갈릴리가 왜 호수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감이 와요. 굉장히 넓습니다. 경치가 좋죠. 거기서 구경을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반대편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 가이드 되는 이스라엘 성지 목사님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였던가 이러고 갔다가 아니네 이 길이었던가 갔다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한 10개가 넘어요. 그렇게 한 2, 30분을 찾을 때까지 우리들은 졸졸졸 가이드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20분이 넘으니까 이로 내려가면 되겠는데요 하고 내려가는 친구가 생겼어요. 몇 명이 그리로 내려가더라고요. 또 한 5분 정도니까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로 몇 명이 내려가요. 또 저쪽에서 이 길도 될 것 같아요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제 길로 갔습니다. 저는 그 가이드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안 따라갔어요. 나도 제 길로 갔던 그 길로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다 이제 모였죠. 모이기는 다 모입니다. 우리 다 천국 가고 주님 앞에 다 부름받습니다.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해서 차에 이제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가이드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신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 진짜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 목자를 시인하고 한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속 이 길인가 하고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흩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나를 따라온 사람은 5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날 거기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제 길을 못 찾으면 선교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어떤 한 원주민이 딱 나타나더래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원주민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이 너무 빠른 거예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뒤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지치고 짐도 있고 이러니까 막 못 따라가겠으니까 막 헐떡벌떡 하다가 마지막으로 막 울며 외쳤어요. 제발 좀 천천히 가라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I am the way. Follow me. 내가 그 길이요. 따라오세요. 하고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그분이 길 내셨으니 그 길로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속에 아버지가 계세요.